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가을 날씨 같아서 건강에 우리 모두가 아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 저는 특별히 알러지가 좀 심해가지고, 환절기를 맞으면은 이제 알러지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합니다. 요사이도 벌써 눈도 가렵고 목도 좀 가렵고 그다음에 재채기도 나고 여러 가지 육체 연약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겉사람은 점점 우리가 후패해 가지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이런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겉사람은 당연히 점점점 약해져 가고 죽어져 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 9강의로 중독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과 이 강의 중독증이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습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귀한 지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중독증, 요새 중독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특별히 여러 중독증들이 있어가지고 이 중독증으로 좀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하여튼 요사이 세상에 만연한 자기가 끊어야 건강하고, 끊어야 생활이 편안하고, 끊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겠는데,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마치 그거에 노예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술의 노예가 된다든가, 또는, 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마약이라든가 이런데 노예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중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인간은 소외와 유기라는 핵심 문제와 씨름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과 분노를 경감시키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중독적인 관계나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한 중독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특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 중독적인 관계나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대상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 관계를 맺어야 안전감을 느끼고 또 누구와의 그런 의지와 또는 협력 가운데서 마음의 편안을 얻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은 잠정적인 기쁨과 쾌락을 제공하거나 고통과 불안을 달래주는
중독적인 물질이나 행동 또는 관계에 애착하는 소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vulnerability라고 해서 우리는 어디에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은 취약점을 우리는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행동에 우리가 또 끌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소외되니까 버려지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대신에 뭘 찾는 거죠. 뭘 찾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자기를 덧입는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성과 씨름하는 존재고 여전히 과거에 애착했던 대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중독이라는 현상은 크리스천들이나 불신자들 모두에게 잠정적인 유익이나 즐거움, 쾌락을 약속하는 공통적인 특징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마약, 섹스, 잠정적이죠. 그때는 굉장히 즐겁고 그때는 굉장히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독은 그들 모두에게 장기적인 손실과 고통, 더 나아가 파멸을 가져오는 특징과 힘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중독의 특징과 능력을 알면서도 중독에 매이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붙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중독의 일반적인 이해는 어떤 거냐? 중독증이란 어떤 약물,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행동적, 경제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해를 끼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중독증이라고 하면 약물, 술, 도박의 주류를 이루지만 요즘은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채팅 중독, 핸드폰 사용 중독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중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죄의 중독이 되어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게임 중독,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이요. 그리고 쇼핑 중독도 이게 참 문제가 크지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참 꽤 잘 사는 가정인데 이 며느리가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그냥 생각 없이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한 달에도 수천만 원씩 명품을 사들이고 쇼핑 중독에 빠진 겁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팅 중독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사용 중독도 그렇죠. 하여튼 중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머리 숙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쇼핑을 그런다면, 채팅을 그런다면, 이거 다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의 종류는 많지만 중독의 공통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심리적 스트레스, 삶의 무료함,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빠져있는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를 당하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중독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중독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또 일정한 기간 중독 행동을 중지했다고 하지만 기회가 되면 또다시 중독의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술 끊었어. 나 이제 담배 안 피워. 그런데 생활 속에 또는 자신에게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또 먹게 되고 담배를 또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중독의 심각성에 빠져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실험적 단계입니다. 중독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나 약물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감수하면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중독의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담배나 약물, 술, 도박 등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혼자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담배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술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단계입니다. 또래 집단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약물을 사용하거나 중독 행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대체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술, 도박, 약물 등에 손을 대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대체로 사용한 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중독의 심각한 단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쾌락을 위해 중독 약물이나 중독의 행동에 빠져들어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러한 문제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중독의 행동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단계로 가면 이게 참 심각해지죠. 이 단계에 빠지면 이제 약물이나 도박, 술 등의 중독 행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본인들이 중독의 문제를 인식하고 중독 행동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환상, 환청 또는 손떨림, 가슴의 답답함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중독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에 빠졌어요. 술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섹스에 빠졌어요. 근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환청, 환상, 그 다음에 뭐 손을 벌벌벌 떨는다든가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불안전하고 안정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독자들은 자신들이 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 중독되지 않았어. 나 술 중독, no! 내가 술 중독이라니. 마약 중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미 중독에 빠졌다고 판정을 하는 거죠. 강박적인 단계 봅니다. 중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중독의 물질인 마약이나 술 또는 도박의 행동들이 없으면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시죠.
아침에 반주를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주를 곁들여서 아침밥을 먹는 분들 계세요. 이 완전히 강박 단계에 있는 사람. 이 단계는 중독의 물질인 마약이나 술 또는 도박의 행동들이 없으면 삶이 지탱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밥을 못 먹어. 이게 없으면 내가 일을 못 해. 이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나 직장 일을 할 수 없기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혼을 당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은 죄인가? 기독교 상담학자인 콜린스는 중독은 단순히 병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독은 병이기도 하지만 중독은 분명히 개인의 죄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중독을 죄로 보는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자 구르덤은 죄는 행위나 태도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순응하는 것에 실패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바로 행위나 태도가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대치되기 때문에 죄로 보는 것. 신학자 에릭스는 죄를 정욕,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을 대치함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중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독적인 대상에 올인하고 숭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학자 아치버드 할트는 그의 책 숨겨진 중독이라는 곳에서 중독과 죄를 다음과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은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반역적이고 이기적이다. 자기 과장이나 자기 만족을 원한다. 중독은 이러한 반역, 전통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이 반역에 예속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직접적인 반영이요 결과다. 또한 그는 중독은 예속이다. 생각, 강박관념 혹은 갈망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독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것만으로도 중독은 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중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물론 특별한 중독을 특별한 죄와 결부시키는 것은 단순하고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중독은 대체로 타락의 결과다라고 중독을 강력하게 개인의 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쇼핑 중독이 죄냐? 죄입니다. 핸드폰 사용 중독이 죄냐? 물론입니다. 왜?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는 거, 더 위하는 거, 더 마음을 쓰는 거. 자, 그러면 중독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중독의 본질을 나타내는 의견들은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는데, 의학적 모델, 사회 심리적 모델, 종교 도덕적 모델입니다. 의학적 모델에서는 중독의 원인을 유전적 소인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효과 혹은 행동주의적 조절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이 모델에서는 중독자를 병든 사람, 사회적 혹은 가족적 중독 체계에서 희생된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나 또는 여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희생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심리 사회적 모델에서는 어떠냐? 중독을 삶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복잡한 반응 체계로 이해를 합니다. 낮은 자존감, 분노, 역기능적 가족 체계, 사회적 기술들의 결함으로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증상, 증후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종교적 도덕적 모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독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 혹은 악의 영향력 때문에 생긴 죄의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죄가 중독을 가져왔다면 그 회복은 은혜와 은총 안에서만 가능하지요. 표면적으로 이 셋은 서로 간에 상반되어 보이나 이 모델들이 말하는 중독의 원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은 인간의 가치와 동기라는 정신적 측면을 손상하기 때문에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 자기평가절하 등 여러 심리적 현상들을 드러내며 이것은 인간의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모델은 중독의 영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개념이고 중독은 근본적으로 치료적 개념이라 차이는 있지만 중독은 죄가 가지고 있는 고립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성, 자유의지 남용,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절대시하는 반역적 교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리와 소외를 가져옵니다. 중독자의 강박 현상은 타락한 의지 굴레에 예속된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강박 현상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바꾸는 힘이 아니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실존적, 즉 삶의 무의미함에 불안을 갖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알코올과 마약으로 자신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려 시도할수록 불안은 오히려 점차 강화가 되지요. 환각적 화학물질로 종교적 경험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지만 이것은 의식의 전환이나 자아의 평창을 가져올지 몰라도 진정한 영혼의 조명과 각성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기 실존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은 공허감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독, 성의 중독, 돈의 중독, 기타 갖가지 중독증. 현대의 문화는 중독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중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리 콜린스라는 유명한 우리 그러니까 복음주의 상담학자지요. 약물 중독이나 일 중독, 인터넷 중독과 같은 현대의 중독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교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된 성경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중독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성경이 중독에 대해서 교훈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볼 때 중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죠. 어떤 것도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지 하나님 외에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성경은 법을 지키며 살 것을 가르치므로 법을 지키라는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저로밖에 볼 수 없죠. 약물이나 중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 이것이 약물이나 중독이 우리의 고독의 문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 우리의 참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한다. 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잘 관리하라. 예, 우리 몸에 술을 붓는다든가 마약을 오염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섹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뭘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라. 예,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절제를 실천하라.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행동에 매이지 말라. 예, 우리가 어떤 행동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되죠. 우리가 뭐에 매이, 예를 들면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민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골프 모임이 11시에. 그러니까 예배를 9시에 드려요. 그리고 9시 예배 끝나고 바로 골프 가는 거. 또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느냐? 골프장에서 드려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골프 가는 거. 예.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당연하죠. 쉽게 말하면 술에 중독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로 충만한 게 아니고 마약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쇼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인터넷 사용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섹스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트는 성경은 중독의 효과가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최선의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세에 있으며 지금 있는 것을 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 곳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는 쾌락을 경험하게 하며 고통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중독의 잠정적인 효과는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제시했습니다. 불만보다는 자족을 선택하라. 불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적이며 중독으로 가는 기초석이다라고 잠언 30장 15절 16절은 중독의 딜레마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도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라고. 많은 점에서 중독은 이 무시무시한 것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음부, 지옥이요, 가뭄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으로 요구한 핵심 구절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중독을 이해하며 극복하는데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2차 대상에게 애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독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독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독은 중독자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독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죄를 짓게끔 중독자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유와 해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는 죄에 매여 종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내 힘으로부터 자유토록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자유. 중독에서의 자유. 이것은 뭐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중독자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악의 요소, 죄, 근원을 깨뜨리고 부수고 뽑아내야 중독으로도 자유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핵심 사명을 이사의 예언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중독자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중독에는 포로됨과 눌림과 매임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중독된 자에게 자유를 중독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중독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애착하며 우상 숭배하며 죄의 권세에 눌려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신현을 선포하며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실제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12단계 중독회복 프로그램에서 보다 크신 힘, 의지하게 하고 중독자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중요한 첫 단계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 12단계 중독회복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따로 개발한 건데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상 모자라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중독이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탐욕과 우상 숭배를 중독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심각하게 다음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중독적인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쇼핑 중독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물론이죠. 인터넷 중독도 물론이죠.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음료. 음료. 특별히 사랑하는 원어님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특별히 남자 원어들은 음료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인터넷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가는 가정 속에 이런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은 중독 예방법, 중독의 역동성, 중독의 결과 그리고 중독의 치료책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쫓아서 행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느냐?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습관, 관습을 따라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중독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7절에서는 중독의 역동적인 힘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갈등 관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미칠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22절, 23절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긍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24절은 중독 예방과 치료 과정에 있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확립과 그 중요성을 지적을 하고 과거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는 미국 시민권 또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혹과 욕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다, 끌린다, 미혹된다 이 표현은 중독자들이 시험하는 과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끌려 들어가죠.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 함몰되고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 적당하게 우리가 술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도 우리의 건강을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조절하고 절제하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완전히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우리를 먹는다. 완전히 술독에 빠진다는 거죠.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욕심이 마음에서 생길 때 갈등하게 됩니다. 마치 질질 끌리듯이 중독 물질이나 대상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마침내 미혹되어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에서 욕구가 생기는 수준에서 시작되어 점점 죄를 짓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화 과정이 창성 또는 심화됨으로써 마침내 사망과 파멸을 가져오는 과정을 놀랄 정도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욕구나 욕심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고 과다한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중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탁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너는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중독자가 간혹 경험할 수도 있는 일시적인 자기인식은 그가 구체적이며 집중적인 치료 과정을 겪지 않을 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잠시 들여다본 후에 곧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데 기여하는 망각, 부인, 마취와 같은 방어 기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크리스천들의 중독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게 할 만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즐거움이 커야 중독 행동을 떠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중독의 현상을 간파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울러 중독의 역동성과 치명적일 수 있는 영향과 결과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마음에서 갈등을 야기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힘이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그 욕구를 제어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육체의 정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억제하고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자유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죠. 둘째, 여러 형태의 중독적인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좋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런 습관과 그런 행동들은 이제 끝내라는 거죠. 끝내라는 거죠. 예.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제 웬만큼 그들의 신앙이 자리가 잡히면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곤 했는데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에 가서도 우리가 학습이라는 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학습 제도. 이게 왜 학습 제도가 이게 선교사들이 만든 제도거든요. 6개월간. 세례받기 전 6개월 동안 학습하는 기간을 주는데 이게 뭐냐? 왜 만들었느냐? 자, 세례는 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술과 담배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술하고 담배를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6개월 후에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습관과 버릇과 행동들을 다 십자가 밑에 묻고 이제는 새로운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본향이 저 세상이에요. 이건 지금 나그네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 살았던 과거의 삶을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중독 행동을 배설물처럼 혐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혐오할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애착하는 마음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과거와 단절하며 미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행동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독은 단순히 부정적인 습관을 없애는, 그러니까 그것을 잠재우는 것만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탈습관화 과정과 더불어 건강하며 새로운 습관 과정이 병행될 때 중독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베드로는 중독적인 삶을 부추기는 환경과 사람들을 가리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향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울러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간파했습니다. 여기에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를 NIV 성경에서는 탐욕에 있어서 전문가, 탐욕 전문가. 굉장히 신랄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 저주의 자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중독자들이 경험하는 물없는 셈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중독의 특징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재발의 모습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었다, 술 끊었다. 다시 글로 가면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경은 중독에 대하여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중독의 치유와 회복에 대하여 복음적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중독을 치유하는 근본 약재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분명하고 온전하고 확실한 중독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 옛 자기, 옛자 즉 죄에게 종이 되었던 삶이 같이 죽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며 종로를 탔던 삶에서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변화해 가야 합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때 회복의 과정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중독 물질에 대하여 또는 중독 대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위로부터의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중독의 늪에서 일어나 헤쳐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바로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릴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새 사람, 새 비전,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올 겁니다. 도박, 주색 잡기, 술주정뱅이, 김육도 깡패가 나는 구약이라는 양으로 술을 나는 신약이라는 약으로 담배를 신구약 성경이 나의 모든 중독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말이 의미가 있고 김익두 목사, 한국의 유명한 보험사 중에 한 분이시죠.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하게 술 중독이냐, 마약 중독이냐, 섹스 중독이냐, 뭐 일 중독이냐 이런
고식적이고 우리가 너무 이미 익히 많이 들어온 그런 중독보다는 현대인들에게 또 새롭게 등장한 중독들이 있죠.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 채팅 중독, 그리고 핸드폰 사용 중독.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핸드폰을 아침에 출근하며 나가면서 집에 놓고 왔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이 없으니까 불안하세요.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런 훈련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없이 3일간 사는 삶. 그래서 핸드폰을 집에 두고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그런 내 자신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보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원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는 혹 중독자가 아닌가? 나는 뭐에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끌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사역에서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독증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영적인 질병, 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생각하거나 더 우리가 관심 가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거기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이 혹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혹 우리 자신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것을 실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다 깊이 묵상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자유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